에스겔 4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그에 맞는 목적과 방향을 예비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든든하게 강변에 뻗칠 때에 그의 이파리가 청청해지고 그 청청한 이파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나무가 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내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동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동차가 달리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삶 가운데 살아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부터 믿음으로 달려나와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요. 뭔가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을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때로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삶을 삶대로 살아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성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이 성전에 달려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니 내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물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성령이 가득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성막의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그 성전에 있는 외형적인 것에 눈이 쏠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이기보다
외적인 모습에 또 우리의 편의성을 가지고 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새벽 가운데 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방향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 방향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진정으로 그 임재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방향성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묵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40장까지 쭉 오면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에스겔 45장에 보면은 40장부터 끝장인 48장까지 보면은 한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거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환상으로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0장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명확하게 그 환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확하게 몇 척과 몇 척, 이 길이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 범위는 요렇게 잡아야 돼 라고 하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문은 이쪽으로 열려지게 해야 되고 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읽기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 만들어진 성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환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해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거리와 깊이와 길이에 대한 명확한 치수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환상인데 그냥 회복할 거다,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 몇 척과 몇 척을 이야기하시고 문도 여기에 달아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달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워지지 않아서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은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삶 가운데 찾아올 거야 라는 그 환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40장부터 43장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44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44장에 가보면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다라는 환상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44장에 가니까요,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면요, 완벽하게 성전의 역할을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서가 4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이 48장까지 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은 이미 만들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까지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45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어지고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완벽한 성전의 모습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만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우상 삼고 매일마다 넘어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성전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멋있게 지어진 성전을 자랑 삼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발목을 차요. 또 어딜 찹니까?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본문이 환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여겨지지만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본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 쉬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필요한 본문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는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죄성과 같이 세워진 성전을 자랑하며 살 때가 오늘 우리는 많아요. 좋은 돌로 만들어졌다고,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며 무너진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채워져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4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며 또 새겨야 되는 본문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1절 앞쪽에 나와 있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적게 일하면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논리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수고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고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적게 일했다고 해서 나쁜 땅을 갖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갖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비 뽑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내가 결정 내려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이 제비를 뽑았을 때에 얻게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한 가지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로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는 가정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가정 안에서도 꾸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문제가 많은데 자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옆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편도요, 반드시 옆집 남편, 옆집 아내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자녀를요,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면서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가정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의식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옆 교회는 이렇게 한대, 옆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 옆에 있는 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라는 마음을 겸해서 부어주죠.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자족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지역 식구들을 보면서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부족한 교구장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훌륭하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와 교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 중반부에 나와 있는 주신 기업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5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제비 뽑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내 삶이라는 기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한 구역을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내 삶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된 이 기업을 하나님이 한 구역을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어떤 것일까? 라고 기도하면서 또 받은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는 어떠한 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을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명예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거룩한 땅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역 안 전부가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은 축복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 올릴 때에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4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본문인 것 같지만 쉬운 본문, 그러나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기업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삶 또한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내가 포기할 때에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기업으로 내 삶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아니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어 맡기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니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와 또 저녁에는 더 깊은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